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울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적인 은혜의 복음 7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우주적 세계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실제와 비실제를 구분하고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과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과학적 세계관 속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세계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세계관인데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장면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사탄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또 너에게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이면에 사단이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현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본질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의 통치,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되찾으러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오늘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사탄의 나라를 멸하러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 이 세상에 정말 이 사탄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고 세상을 어그러뜨리고 우리가 사는 삶, 나를 또 비참하게 만들고 이런 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야. 주님은 오늘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계셔. 주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을 정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한 인간의 삶 속에 두 통치의 현존과 격돌,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로 또한 죽음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승리와 자유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난 이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요, 그 예수님 총각이시잖아요, 그죠? 총각 30세.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한 집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이게 뭐예요? 가버나움 하면 뭐라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자취방.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홀로 사시는 집을 가버나움에 구해두시고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거기서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자, 그러던 중 어느 날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그건 당연한 것이었는데, 예수님 거기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란 어떤 곳이냐면 당시 유대교의 신앙을 이끌어가던 아주 중심축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신앙 부흥 운동,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 13세 이상의 성인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는 곳곳마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그들이 신앙교육, 그 다음에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알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요. 문화생활도 함께 누리고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라고 해서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 관리와 예배, 또 회당이 교육의 현장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교육의 책임까지 맡고 있는 그런 회당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당시에 회당에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강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이었냐면 평신도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날 함께 모인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부분을 해설할 때 누구든지 나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고 가르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매주 그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굉장합니다.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보통 회당에 또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예.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당시 토라, 이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또 기록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일들도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이 회당의 아버지, 유대교의 아버지라고 하면 누구냐면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들이 이제 그 서기관들에게서 말씀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달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권위, 권세, 권능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들은 당시 이 율법주를 가르치는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말씀에 대한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받아서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전해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랐던 것인데,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자주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좀 가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또 가르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좀 길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중요합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에 기록된, 오늘 이 율법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러 온 바로 그 사람이다, 성경이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은혜를 줄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기름 부음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것이죠. 다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이 나에게 대한 것이고 내가 이 말을 이루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 권위가 달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1장 23절을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마가복음 1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쩜 이렇게 때마침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권위 있는 증언을 들이시고 난 뒤에 때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회당에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주님은 이 한 영혼 때문에 그 회당에 들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데도 회당에 예배하러 왔을까? 여러분, 참 놀랍기만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픈 자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자녀를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죠. 또 친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친구를 어디로 데리고 나옵니까?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옵니까?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인데, 오늘 이 회당에도 누군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던 것이고, 오늘 주님은 그 영혼을 찾아서 이 회당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 현장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권위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회당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잘 모릅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면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우리 한번 암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꼭 좀 암기했으면 좋겠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고 때가 찼고부터 복음을 믿으라까지만 외울 겁니다. 예배시 설교 시간에 암송도 하고 별거 다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셨습니까? 15절이요? 네, 15절에 때가 찼고부터 복음을 믿으라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앞으로 드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서, 자, 제 입을 따라 하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하라 아닙니다. 믿으랍니다. 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 짝짝을 맞춰서, 권사님 저하고 눈을 맞추시고, 자, 이렇게 두 분 하시고 둘이 하세요. 자,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은 이거였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귀신들에게는요 굉장한 위협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귀신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왜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거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선포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세상을 멸하시고 죄와 어둠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Into the kingdom of the Son.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여러분 뭐가 바뀐 거예요? 통치가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단의 통치, 사단의 다스림, 사단의 종되었던 삶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를 사단의 통치에서 빼앗으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요 이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탄의 세상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데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가난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든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든 그 근본은 어디냐 하면 바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난하다고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지지리도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거 원망하지 마시고요.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함 이 죄로 인한 문제인데 이런 세상에 오셔서 주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가난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이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생명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 삶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들의 이 세 부류가 누군지를 이해하려면 옛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포로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우상에 눈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포로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눌리고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죄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세상의 영적 포로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메인자들은 세상에 눌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 걱정, 출세 걱정, 사람에게 매이고 돈과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고통하게 되는 것이 포로된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보세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찾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강대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빌붙고 이집트에 갔다가 아시리아에 갔다가 바빌론에 갔다가 온갖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의지하고 붙들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포로되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눌림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유와 또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의 상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 죽음에 고통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왕 되신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희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희년은 굉장히 사회 이 전복적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7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7년 차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안식년이죠. 7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7년은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7년씩 7번이 반복되고 50년째가 될 때가 희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희년 때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통치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제가 가난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떼아끼고 돈을 빌리는 거죠 한마디로.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출마저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 집 가고 딸은 저 집으로 가고 엄마는 이 집 가고 남편은 저 집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찢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종된 노예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는 날 희년이 50년째 되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선포되거든요. 희년이 선포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채무 탕감, 땅 원대 복귀, 그리고 모든 가족이 그 순간 종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가족이 만나서 다시 예전처럼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였던 것, 희년의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희년이 왜 필요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희년이 기록되고 주님이 주신 이후에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는 죄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이거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단이 통치하는 죄된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 희년을 지켜가는 삶,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이 희년을 오늘 누가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오늘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또한 죄로 깨어지고 상하고 죄에 매인 모든 것들을 다시 내가 새롭게 회복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 주석 저자인 김순주 교수님이 이 대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희년은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했어요?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희년은. 예, 안식년이 7년, 사모님 틀렸습니다. 희년, 괜찮습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리냐면.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50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 희년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근주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을 50년에 한 번이 아니라 오늘 그 정신이 회복된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희년은 50년에 한 번 오도록 제정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을 그 희년 정신으로 살아가는 일,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희년의 정신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사탄의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사탄의 세상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성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단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미 직전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했던 거예요. 좌절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좌절시키려고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속이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만이,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마가복음에서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요, 제대로 이해하는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탄.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이해하고요. 그러는데 가는 곳곳마다 마귀들이, 사탄들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거 마귀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이거 듣기도 싫어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멘 하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역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해외 찬양으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분 앞에 막아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요. 주님은 귀신의 입으로 고백받기를 거절하시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죄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종삼는 마귀가요, 우리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보여주잖아요. 나가면서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아들의 권세로 사탄의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내쫓으시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뭘 봐야 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가치와 생각과 어떤 질병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사탄적 세력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것들과 영적 전쟁하면서 그것을 결박하고 대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들의 권세, 내 권세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권세잖아요. 그 권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안에 있는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는 것, 그것부터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죄에 매이지 않고 마귀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그분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어둠의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종되게 만들고 또 지배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 땅을 다시 정복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빼앗아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찾아가는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면에 있는 그 실체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대적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주와 함께 서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충실히 충성되이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그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